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당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율법의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으로 형제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공격과 비난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와 제사. 자비는 정신이고 제사는 형식입니다. 너희가 형식과 의무를 강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라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이래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지 않도록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열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자기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켜온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무라기도 하죠. 또는 젊은이들 복장을 가지고 또는 헤어스타일, 장신구를 가지고 교회에 그러고 왔다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젊은이들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 유행이라는 게 있고 또 교회에 온 것이 귀하잖아요. 예배하겠다고 왔는데 그런 아이들을 야단치고 나무라면 걔는 다음부터 교회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군인 교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초코파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또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환영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한 번은 야외에 있는 교회 화장실 옆에서 담배를 폈다고 목사님이 군대식으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조인트를 맞았는데 교회를 가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과 의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 또는 중풍으로 인해서 한쪽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안식일의 규례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앞에 나온 사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과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 안식일의 올바른 정신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남자들이 아내에게 그러죠. 야,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내가 술을 먹냐? 바람을 피냐? 맞죠? 술 안 마시고 사고 안 치고 바람 안 피고 그러면 나쁜 남편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남편도 아닌 거예요. 좋은 남편은 나쁜 짓 안 하는 남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선을 행하는 남편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면 안 되죠. 나쁜 남편이죠. 그런데 선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구타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또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남편, 그런 아버지가 좋은 남편인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끌어올려서 살려주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식과 의무보다 자비와 사랑을 앞세우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형식과 의무보다 자비와 사랑이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